여러분, 어떤 노래는 그냥 음악이 아니잖아요. 그쵸? 그 시대를 또 한 사람의 영혼을 통째로 담아낸, 뭐랄까,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기도 하죠. 오늘 우리가 함께 깊숙이 들여다볼 바로 그 걸작, 임재범의 비상입니다. 자, 그 심장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? 바로 이 한마디. 나 이제 다시 태어나.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이건 그냥 희망을 갖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. 이건 하나의 선언입니다. 선언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노래, 임재범의 비상. 말 그대로 날아오른다는 이 노래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강력한 선언인 거죠. 자, 이 노래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. 1997년, 혹시 기억하시나요? 대한민국이 IMF, 외환 위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에 휩쓸려서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절이었죠. 바로 그때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비상은 그냥 잘된 노래, 히트곡이 아니었던 거예요. 가장 힘든 시간을 버텨내던 사람들한테는 그래,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는 희망의 불씨였고 재기를 위한 다짐 그 자체였던 거죠. 아니, 근데 노래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 전체의 투쟁과 희망을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? 신기하지 않으세요? 자, 그래서 지금부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찾아볼 겁니다.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노래에 담긴 의미의 층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분석 도구는 좀 특별해요. 바로 동양의 지혜, 명리학입니다. 근데 명리학 하니까 사주팔자 보는 거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. 그런 점술 같은 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. 명리학은요, 우리 삶의 실현과 성공이 어떤 패턴으로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인생 지도 같은 거거든요. 자, 이 지도를 한번 펼쳐서 비상이라는 노래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명리학에 보면 관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. 좀 어렵죠. 근데 이걸 그냥 삶의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. 나를 막 아래로 끌어당기고 짓누르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. 무거운 책임감, 외부의 압박, 온갖 시련들, 바로 그런 것들이죠. 노래의 첫 부분은요, 바로 이 관살이라는 중력이 가장 강하게 짓누르던 시기, 정말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했던 그 힘든 시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이 가사가 방금 말씀드린 그 관살이라는 시련에 정면으로 맞서는 장면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고통스럽지만 엄청나게 용기 있는 행동이죠. 더는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굳게 닫아뒀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. 모든 변화는요, 바로 여기서,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이 부분이 진짜 재밌습니다. 노예의 전체 구조를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틀로 딱 보여주거든요. 아주 명쾌하죠. 관살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있고 이걸 풀기 위해서 인성과 비겁이라는 내 안의 도구를 꺼내 쓰는 거예요.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럼 그 도구들이 뭐냐? 주인공이 날아오르려고 꺼내든 두 가지 무기가 바로 이거예요. 첫째, 인성. 이건 뭐냐면 내 과거의 상처나 고통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지혜로 바꾸는 힘이에요.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리고 둘째, 비겁. 이건 누구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오직 내 힘, 내 의지로 내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독립심입니다.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운명에 그냥 짓눌려 있던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명리학이라는 운명의 지도를 봤어요. 그쵸?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? 바로 그 지도를 들고 실제로 길을 걸어갈 의지가 필요하겠죠. 이제 렌즈를 바꿔보겠습니다. 동양에서 서양으로 무대를 옮겨서 이번엔 철학을 통해 재탄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선택의 문제가 되는지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결국 이 노래가 우리한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예요. 나는 그냥 주어진 환경과 상황의 결과물일 뿐인가? 여러분은 어떠세요? 우리는 그냥 상황의 죄수일 뿐일까요?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 사르트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.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. 아니, 자유로운데 왜 선고를 받았다고 했을까요? 그건 바로 우리가 좋든 싫든 선택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. 난 환경이 이래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병명이 안 통한다는 거죠.
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건 내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, 이 순간에 내가 내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. 비상의 주인공은요, 바로 이 사상을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과사가 그냥 희망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.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. 이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그 선택의 순간인 거죠. 나는 과거의 나를 거부하고 바로 지금 새로운 나를 창조하겠어 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실존적인 선언입니다. 자, 사르트르가 우리 손에 재탄생이라는 선택권을 쥐어줬다면 니체는 그 선택을 현실로 만들 엔진을 달아준다고 할 수 있어요.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고통을 그냥 이악 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고통을 연료로 써버리는 겁니다. 그걸 태워서 더 강해지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부숴버리면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아주 근본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. 네, 지금까지는 명리학, 철학, 좀 머리를 써서 이 노래를 반석해 봤죠. 그럼 이제는 가슴으로 한번 느껴볼 시간입니다. 이론은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 노래는 우리 심장을 이렇게나 세게, 이렇게 강렬하게 뒤흔드는 걸까요? 그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임재범이라는 가수의 목소리에 있습니다. 그 거칠고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목소리요. 그 목소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정서, 바로 한을 담아내는 완벽한 그릇 같아요. 여러분, 한이 그냥 슬픔이 아닌 건 아시죠? 억울함, 분노, 그런데 그걸 반드시 이겨내고 말겠다는 처절한 의식까지. 이 모든 게 응축된 감정이잖아요. 임재범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늘, 귀에 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. 이 노래가 얼마나 영리하게 감정을 조율하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딱 보여요. 이건 거의 감정의 건축술이라고 할 수 있죠. 보세요. 처음에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요. 절제하죠. 그러다가 점점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. 팽팽하게요.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믹스에서 그동안 응축했던 모든 걸 한 번에 빵! 하고 터트리는 거죠. 바로 이 순간 듣는 우리들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. 숭고미라는 개념이 있어요. 숭고하다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대한 폭풍이나 아주 높은 산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.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렵죠? 그런데 동시에 그 거대함의 경이로움을 느끼잖아요. 바로 그 감정이에요. 비상을 들을 때 우리도 비슷해요. 주인공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생각하면 아찔하고 무서운데 그걸 뚫고 날아오르려는 그 의지를 보면 와, 정말 짜릿한 경외감이 드는 거죠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냐면요. 모든 게 해결된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노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그게 아니에요. 오히려 이제 막 날개를 펼치고 힘겹게 땅을 박차고 이륙하려는 그 불완전한 투쟁의 순간, 바로 그 현재 진행형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렌즈로 이 노래를 들여다봤잖아요. 명리학, 철학, 그리고 미학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비상이라는 이 엄청난 걸작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첫째, 명리학은 우리에게 실현에서 재탄생으로 가는 길, 즉 운명의 지도를 보여줬어요. 둘째, 철학은 그 지도를 들고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선택권과 의지를 줬고요. 그리고 마지막, 미학은 그 힘겨운 여정의 무게와 감동을 우리 가슴에 직접 와서 꽂히게 만들어준 거죠. 운명, 선택, 그리고 감동,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하고 영원한 예술이 탄생한 겁니다. 그러니까 비상은 그냥 노래가 아닌 거죠. 노래 그 이상입니다.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중력이 아무리 무겁고 가혹하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기어코 날아오르려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증언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시련, 그 무거운 중력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높이 날아오르게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